풍성한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추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고 또 변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실 때 소망을 주시더라. 그 소망은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가져라.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거였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확신에 거하라. 우리 사는 이 시대나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는데 결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장래에 너희들에게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은 구체적으로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실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갈 때에 구원을 받은 중에서도 그 약속의 소망이 확실해서 그 가운데서도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출발점에는 그냥 예수 믿은 걸로 출발했지만은 마지막에 종착역에 도착 지점에 도착해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 그 말이죠. 차이가 나더라. 어떻게 차이 나느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신앙의 그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동으로 짓는 집이 있고, 금은 보석으로, 동이 아니고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이제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은 힘들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려고 그러면 만들기도 힘들고 값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집,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간단하게 지을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집을 보시고 시험을 하실 때가 오는데 어떻게 뭘로 시험하시느냐? 불로 시험하신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이걸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불로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지펴서 태워보니까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은 타질 않아요.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 이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우리 세상에도 집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이제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지막에 검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 방법이 불을 가지고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후루룩 타버리는 거거든요. 1시간도 안 되고 다 타버리더라. 남는 것이 없더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해한 거고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운 집이라면 그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오래오래 견디고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보석의 집은 뭐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뭐냐? 평생 예수 믿고 나서 집을 짓는데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건 어떤 차이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 그
검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 이 사람은 검은 보석은 뭐예요? 검은 보석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지은 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그 사이즈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집을 지은 집을 검은 보석, 그야말로 갇힌 집이라면, 나무와 풀과 지포로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자기 뜻대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짓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짓고 자기 마음대로 지은 집이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더라도 보면 자기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되도록. 내가 하기 싫으면 절대로 하지 않고, 그러나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한다는 것이고,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석으로 짓는 집이다. 그 나무와 풀과 지포로 지은 집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아직까지 뭐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 중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 가지 부류를 말씀합니다. 원칙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라, 아주 예수님을 모르는 아주 자연인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영에 속한 자다.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지 않고 뭘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간 사람. 이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면류관이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딱 구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실체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 현 주소를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알고 내가 갈 길을 선택하고 내가 정말 검은 보석으로 짓는 집을 지을 때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나 다 끝났다, 뭐 그냥 구원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낮잠 자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는 뭐 구원이 확실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막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현실의 삶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검은 보석으로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왜 순종하느냐? 그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검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냥 짓는 집이 아니고 기쁨으로 짓는 집이다. 감사로 짓는 집이다. 아멘. 즐거움으로 짓는 집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은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력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에 찬송하시고 기쁨 가운데에 예배 드리시고 아멘. 기쁨 가운데 봉사하시면 이게 검은 보석의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즐거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마지 못해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드는 거죠. 자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거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아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아멘. 은혜 받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세상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자꾸 너무 부러워있고 마귀는 시샘을 해가지고 은혜를 쏟아내려고 자꾸 쏟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면 당장 부부간에 싸울 일이 생겨요. 그냥 당장 자녀가 뭐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당장 막 굉장히 이게 참 상황이 아주 그냥 극적으로 그냥 전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받은 은혜를 쏟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극복해야 되죠. 그거 이겨내야 돼. 그거는 내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보호를 하고 자기가 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참 온갖 그런 노력을 자기가 동원을 해야 되는데 아유 화난다고 막 확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받은 은혜가 확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냥 은혜 받는 데는 막 오래 걸렸는데 쏟는 건 순식간에 쏟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뭘로 살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뭐냐?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때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면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 제가 과거에 지금은 뭐 기도원에 갈 시간도 별로 없고 못 갑니다만 갔을 때 청도의 동산기도원에 거기를 가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하다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 동산기도원의 원장이 하원장이라고 계시는데 자기가 이제 동산을 만들어가 가보실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원을 크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인도해요. 그분도 신학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도 받았고 갖춘 만큼 갖춘 분인데 그런데 목사님들도 많이 가시고 막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는데 항상 인도는 누가 하냐? 자기가 인도해요. 앞에 아마 목사님 앉았어도 자기가 인도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이 찬양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악보가 별로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없고 뭐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조금씩은 차이 나지만 아예 뭐 거릴 듯이 그래는 안 하는데 있지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 왜 은혜를 받는가 하면 이분은 영성이 있어요. 굉장히 기도는 하면서 많이 하셔가지고 영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쩐 적인가 언젠가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찬송을 그분처럼 해봤어요. 여기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처럼 찬송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막 고음 올리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면 지식도 더 많고 뭐 모든 것이 월등하지만은 은혜를 받는 데는 그분한테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들어봐도 별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참 오래오래 기억이 남아.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옆에 무료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왔어요. 여기 와서 그거 하는데 내가 언제라는데 그것이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면 우리가 참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는 항상 그 영성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고 항상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 그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가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면류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면류관을 구비를 해보면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대충 구별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과거에 이제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하면 머리에 면류관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면류관을 세워주신다는 건데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 의의 면류관이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어려우신 재판장에게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날에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 나타나는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킨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은사를 못 받으면 뭐 다른 곳에 은사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 했을 때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잘해요. 근데 은사가 없고 다른 곳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은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한다, 뭘 맡겨 넣어서도 잘 처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의 개념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완고하고 인색하고 못된 사람이라 가지고 나중에 내놓을 때 내가 이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나를 굉장히 책망할 것이다. 근데 아예 막 일할 것도 없이 땅에 묻어놔 버리자. 그래서 주인이 가지고 와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그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잘하였도다 네가,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딱 가져와가지고 주인이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나 혹시 손해볼까봐 1달란트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둠의 세력에 묻히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 어둠에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도 못 남기고 1달란트 그냥 가져왔다고 책망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뭘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로 투자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가져와도 너가 열심히만 했더라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말이죠. 근데 아예 그냥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그냥 묻어놨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그것을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선한 일 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어진 역량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교회에 큰일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주어진 만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과부의 헌금이 뭡니까? 이 동전이 우리나라 말은 동전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과부를 보고 너 정말 많은 걸 헌금했다. 왜? 그 여인에게는 그게 다예요. 그게 재산이 전부였었어요. 그 액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없다고 해가지고 적긴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고리대금 업자처럼 돈놀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전혀 그거하고 다르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힘있게 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더라. 청년의 사명이라도 괜찮아요. 사명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돼요. 아멘. 주눅 들지 말고 아멘. 사명
임원 다 되잖아요. 그래 또 회장, 총무, 서기 다 되잖아요. 이만하면 만족하지 뭐 그냥.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면 너 회원들 다 어디 대먹고 와서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양을 따지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양을 따져요. 많은 거, 큰 거, 돈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거, 막 위대한 이런 거 자꾸 따지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건도 내 것이요, 건도 내 것이고 세상이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양이 거기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바닷물이나 냇가물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건물이 건물이고 다 갖춘 분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내가 받기를 원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물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의인 연료관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산다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내가 헌금을 적게 했다라고 해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형편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리시면 그 적은 물질이지만은 부자의 물질보다 인색한 부자의 물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더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부피, 크기, 높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계산하는데 하나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국에 헨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왕노릇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귀찮고 반대파도 많고 막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한 번은 수도원에 가서 이제 뭔가 마음을 정리하려고 가보니까 수도원이 최고 좋아 보니까 그는 뭐 말씀 부리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그러니까 헨리 3세가 보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했는 게 뭐냐면 이 왕 때려치워버리고 이제는 그만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수도원장을 찾아가가지고 나 수도원장 수도사 되고 싶다. 그러니까 좀 여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왕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말을 못하고 그럼 몇 가지 시험을 쳐야 되는데 첫째 시험이 뭐냐 하면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려 그러면 수도원장의 말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순종을 막 끝내주기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순종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수도원장이 그러면 내가 명령할 테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장 지금 일어나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한테 왕에게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수도원에서 쫓겨나가지고 나머지 생애를 왕으로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 자리에서 성실한 거. 아멘.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크고 적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많고 사람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내게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정말 그 자리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요 항상 자기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뭐 자기 자리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습니다만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는 여기 와서 내 최선을 다하고 최선으로 예배드리고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런 데 감동을 받아요. 서울의 연동교회 목회하신 이성희 목사님, 우리 대구의 이상건 목사님 자제분인데 제1교회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상근 목사님, 대구에서 나온 그 걸출한 인물이죠. 신학자입니다. 한국에 신학자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상근 박사님인데, 이상근 박사님이 영남신학교 학교장도 하시고 제일교회 담임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성이 목사님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서울 연동교회 담임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연동교회 가기 전에 이성희 목사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부목사를 할 때 영탁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영탁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 수요일마다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부목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부목사 생활이 너무 힘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큰 교회에,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거는 이 지옥 생활이에요, 사실은. 깜짝도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요. 하루에 15가지 신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저녁에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저녁에 신방하고 오면 11시인데, 그때 앉아서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 이 잠이 와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 서기는 써놨어요. 서기는 써놨는데 아침에 막 탁상 소리가 쫙 하고 울려가지고 버뜩 깨보면, 그때 책상에서 그렇게 앉아서 잔 거예요. 그 앉아서 잤는데, 뭐 설교 준비했는 거 가지고 나가려고 보면, 그걸 서기는 썼는데 이게 무슨 방서라. 도저히 한국말이 아니에요. 못 알아봐,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니까 뭐예요? 성도님들한테 찬송 부르라 그러고, 그리고 성경 교도한다 그러면서 읽을 때, 찬송 부르실 때 그때 설교 준비하고 썼는 거예요. 서서 그때 찬송 준비. 이런 시간들을 진짜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라는 것이 매일 그냥, 지금도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생활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앉아서도 자요 그냥. 그런데 이 성희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분이 너무 자기 설교에도 자신이 없고 모든 게 자신이 없는데, 그분이 너무 위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 굉장히 가난한 권사님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권사님이고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그때 수요일만 되면 제일 앞자리 와가지고 이성희 목사님하고 다 눈을 마주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나 물이 오나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1년 내에 한 번도 그 자리에 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힘이 없고 막 뱉다가도 그것만 보면 막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딴 데 안 쳐다보고 그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은혜도 되고 자기도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뭐에 안 보시더라는 거죠, 이 권사님이. 그래, 안 보이셔서 가지고, 그래,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날 그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부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막 너무 뭐 허전하고 고무하고, 그 권사님 자리가 딱 눈에 떠있고 이래가지고,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간증을 자기 스스로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도 축복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를 눈여겨보시고 목회자도 그 자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가 된다라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가만 앉아 있는 거 그것도 은혜가 돼요. 복이 돼요, 그냥. 그거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을 안 해도 그거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류관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면류관이 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 서문화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서문화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는 굉장히 적은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는 그런 지역이 서문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서문화 지역인데도 이 서문화 교인들 초대 7교회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곳만 칭찬을 들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느냐?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야고보 사도가 뭐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멸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뭐가 중요하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우상 숭배하는 데에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박해가 들어왔습니다. 박해가 들어왔지만은 저들은 연연해 하지 않고 내가 그 묵묵하게 그거 다 이겨내면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생명의 멸관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뭐 그냥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파서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 들을 때가 있습니다만 생명의 멸관은 나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멸관이다.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아멘.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대부분이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신사도라든지 이머징 처치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니까 양은 많아져. 성도 교회는 부흥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느냐? 성도 많은 걸 보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있는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박해받는 길이고 멸시받는 길이고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길이에요. 항상 무시당하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잘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 너희들 진짜 잘했다.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받으려고. 그래서 바울의 사상 속에는 상급이라는 사상이 확실히 심겨져 있어요. 의의 명령관을 주실 것이다. 구름의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 뭐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 이걸 알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비틀거리지 말아라. 마지막에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너에게 멸관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야속하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하셨사오니 지정으로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제자리에서 굳게 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참으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